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눌 때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 박담비 자매님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학회 발표차 나가 있는데 주어진 발표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를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세상의 빛이 되심을,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자기 선포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주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먼저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표가 있어요. 태어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세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 요즘 우리 대중 매체들을 살펴보면 MZ세대라고 많이 해요. 저 도표 중에서 밀레니엄의 M자와 G세대의 G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MZ세대 분들 198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요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젊은이들이 이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몇 군데를 찾아서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가 모바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문화에 강하다.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전화기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해냅니다. 태블릿, 랩탑 등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에 강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학 능력부터 전문성까지 갖춘 스마트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영어는 기본입니다. 제2 외국어, 영어, 또 다른 중국어, 스페니쉬, 많은 언어들을 배우고 소화하면서 업무를 행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MZ세대 분들 너무나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한다라고 해요. 예전 저희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저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위에서 시키면 다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라고 하면 구말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MZ세대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뭔가가 불합리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이것은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개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이 사회가 변하면서 세대 간의 다른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 MZ세대 분들이 참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러한 특징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치에 맞게 자기의 소신을 따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잘 내세우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하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나이가 많거나 막 꼰대가 된 느낌인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사역하세요라고 하면 두 말 않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할지언정 그 앞에서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말씀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갔죠. 근데 요즘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젊은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께서 처음 저에게 주셨을 때 잡 디스크립션에 그런 사역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에게 하세요. 시켜주세요.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해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만 처리하고 바로 퇴근하는 이 모습들. 물론 이것이 당연하죠. 합리적이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쉬운 면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아쉬움을 드러내는 직업군 아니면 분류가 있어요. 바로 싹군입니다. 싹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양과 매우 친근한 사회였습니다. 모든 집들이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은 또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제때제때 돌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들끼리 모여서 양의 무리를 만들고 그 양의 무리를 관리해 줄 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밭으로 나아가요. 풀을 뜯깁니다. 그러다가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다가오면 그 짐승들을 쫓아내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서 덤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그들은 고용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한 목자들에게 굳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양을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고용된 목자들은 합리적이에요. 자신들의 하는 일만 하고 그 이상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싹금과는 다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우리 개인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가 대체 무엇이길래 저는 이 단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인지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옆집에 있는 김 씨의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집에 있는 이 씨의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를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다라는 단어는 그저 내가 한 사람의 이름을 알거나 겉모습을 아는 뜻에서의 안다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쓰인 안다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는지를 알 때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아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늘 공유하시고 세 분이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만나서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약 20여 년을 늘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친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에이, 저 껄렁껄렁한 놈.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껄렁껄렁한 티가 났어요. 속으로 아이, 저 껄렁껄렁한 놈. 저는 그렇게 쳐다봤고, 그 친구는 아마도 저를 아휴, 저 촌뜨기 같은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서로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경계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와 한마디 두마디 말을 섞기 시작했고, 때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투기도 했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친구의 성격이 어떤지,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20여 년 동안 그 친구를 알아가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을 떠나오는 그 시점에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런 존재 아닙니까? 유한해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순간에 알아채지 못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복음으로 접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 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은혜들을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만나야 해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 나의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때로 내가 즐거울 때 나의 즐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때로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나의 삶이 깨어졌을 때 그 누구에게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나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내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그 내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들, 부족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나의 그 약함을,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회복의 은혜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의 킨츠키라는 도자기 수리 공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도자기나 접시가 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국을 푸다가 접시를 깨트렸어요. 저희 아내는 처음 들을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들키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바로 수습하고 그 깨진 접시들을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깨어진 접시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 킨츠키라는 공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깨진 접시들을 다시 붙여서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복원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조각이 난 접시들을 붙였어요. 저렇게 복원된 접시들이 더 아름답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그 물건들을 구입해서 실제로 저 도자기들이 여러 레스토랑과 우리 삶의 부분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킨츠키라는 공법을 통해서 복원된 도자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저 도자기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나는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일반 대학을 진학해서 또 더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그 부족하고 못난 인생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부족한 제 모습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저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로 얼룩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버리고 무너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저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인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어려움들, 나의 부족함들,
나에게 있는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이 가득 찬 인생에서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세상 그 누가 바라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양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달았다면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더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양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시고 목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자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을 오늘도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날까지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고 정말 그분이 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